특별히 또 주제에 맞는 찬양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은 아쉽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안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범사의 일이지요. 이 순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지, 성경에서 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삶은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반응에 순응하며 사는 정도이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까지 치열하게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치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목표지요. 한때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의 한편에서 비껴간 목표가 되고 있지 않은가. 강단의 목소리나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설계된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장 치열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내어줍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전체의 목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짐을 느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 번도 싸워보려고 하지 않았던 세상과 한번 맞짱을 떠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담대함도 생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부분은 그냥 버려두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사는 것이죠. 그 삶이 0이 되면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답안지를 받아들게 돼요. 왜? 삶의 패턴이 잘못되었으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우리는 범사가 잘됨을 통하여 영혼이 잘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내 일이 먼저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것은 제가 죄악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죄악된 삶이 0이 될 때 그 마지막의 결론은 결국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삶의 장착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선 치열하게 살자.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살자.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안식을 하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곳은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와 전력을 다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든 걸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있고 그 습관은 놀랍게도 유전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유전이 되면 점점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 무수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사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무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 하나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땐 은혜가 되는데 교회 방만 나서면 다 까먹습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자꾸 까먹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바꾸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되어도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좀 뒤흔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좀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하나님께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자꾸 내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 힘쓴다고 말합니다. 이 힘쓴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치열한 싸움을 살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 다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구원은 상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그 상급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쓰고 치열하게 살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죠. 천국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천국이 있으면서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1대1로 선다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제는 무엇입니까?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선악간의 행위가 그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하늘나라의 기쁨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내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상급은 그때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에 왜 차별을 두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모두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받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바울처럼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심도 역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분 앞뒤가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도 언제부턴가 거기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영적 목표들은 흐려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선물을 줍니다. 참 그게 관계가 묘해요. 그 부모가 자녀가 갖고 싶다는 것, 그것을 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환경과 형편이 허락하면 그 자녀를 위해 선물해 줍니다. 아빠, 나 노트북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있는 거 써.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 하나 샀으면 좋겠어. 그냥 써. 그러다가 그 아이에게 좋은 노트북을 선물해 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좀 더 오버하면 와서 얼굴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아빠 최고야라고 하지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쁘죠. 참 내가 많은 돈을 썼는데도 말이죠. 그 아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참 오래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대상보다 기쁘게 했던 우리가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봐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요. 자기의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 아무 이유 없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 모든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입에서 원망과 비평이 나와야 하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그 순간에 10가지도 넘게 찾아냈던 우리의 위대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의 발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아주 기대에 부풀었어요. 아이가 너무 잘 자라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으니. 근데 그날 밤 아이와 부모가 밤새 토론을 하고 말싸움을 합니다. 전쟁과 같은 어떤 싸움을 해요. 싸움의 내용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세상에서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번듯한 대학, 번듯한 과를 가라는 것이고,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나를 이렇게 높게 하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고,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부모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누가 말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치열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식을 설득하느라 부모도 묘한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죠. 밤새 논쟁을 벌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뜻을 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그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누리지 못했을 기쁨과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기쁨은 이미 나에게 더 큰 상급이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한번 싸워보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걸어가려고 하는 것, 그래도 내 삶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느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를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정했는데 오히려 자기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는 작은 몸짓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예배만 드리기에 허덕거릴까?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우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대부분 왜 내 것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다 허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우리 삶에 무슨 위로와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 순서를 바꾸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삶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뒤처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참으로 낙오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늘 출석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사용하는데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왜 우리에겐 나타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하지요.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그것을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그곳에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끝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절대 잊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픔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 속에서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소멸돼 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이 늘은 걸로 안타까워하죠. 흰머리가 난 것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손이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목에 주름은 왜 이렇게 많은지. 청년들이 앞에 찬양할 때 자꾸 저와 모습이 똑같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참 싫더라고, 같이 보이는 게. 여러분, 왜? 우리 청년들은 저렇게 푸릇푸릇한데 웬 늙은 아저씨가 하나 서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런 걸로 한 번도 안타까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또 하루 흘러갑니다. 복음을 위해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난 이것보다 더 해야 하는데, 난 이것보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는 성도는 참 많이 봤어요.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성도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시간들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해요라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뭔가 크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험회사에 가면 다 일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에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있겠죠. 여러분의 이름도 있겠죠. 거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거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는 쫙 올라가고, 우리 우독봉이라는 그래프는 쫙 올라가고. 누구 예를 들까? 박주영이라는 이름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얘를 이 땅에 보낼 땐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내가 보낼 땐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최대의 고민은 그게 돼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주라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씨름이라고 합니다. 싸움이라고 합니다. 버텨낼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장할 필요 없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모든 걸 무장하고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무방비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해야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여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길을 찾아가야지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질문과 치열함을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거듭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도는 성도라는 간판을 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해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영적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지만 어떤 성도는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여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왜 상급을 위하여 쫓아갔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왜 상급을 위하여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금이 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 나는 주님의 상급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 내게 깨닫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 그 은혜의 사랑을 한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싶어서 바울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가장 기쁨의 사람이었다. 성도의 행복은, 성도의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목표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의지와 목표를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성도의 길을 가고 싶다. 우리는 사순절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과 대항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사순절의 십자가를 통해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삶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두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제발 비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묻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 뜻이 무엇이든 제게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의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에서 그 길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